것이니라. 아멘. 앞에 1장 18절에서는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 뜻을 정하시고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 말은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즉 첫 열매 된 자들이 옛 자아, 옛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라는 것이죠. 성장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으로 다 끝이 아니죠.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영양분을 먹고 또 그렇게 그것을 잘 소화시키고 섭취해야 그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그것처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른이면서도 유아기와 별 다를 거 없이 그렇게 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사회에 큰 문제가 됩니까? 오늘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 안에서 말씀에 거하며 그 말씀을 먹고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 그 성화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 25절까지는요, 말씀에 대한 성도가 가질 태도,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라, 속히 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아무리 속히,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그것은 빠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듣는다, 경청한다, 즉 집중해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까? 세상의 소리, 혹은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 사람들 소리. 그런데 그런 소리들 중에서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영양분이 되는 그런 좋은 소리, 말씀, 이런 것이 얼마나 될까?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요, 그냥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찾고 우리가 집중해서 그렇게 보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들, 그런 시간이 따로 없다고 하면 우리의 영양가를, 우리의 인생을 성장시킬 수 있는 말씀들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청해서 집중해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막 아무 소리, 여러 가지 언어들,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생생하게 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말입니다. 저는 아직 영어가 서툴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많은 소리 중에서 한국말은 누가 하면 작은 소리도 정확하게 들리죠. 내가 아는 말이니까 내 귀에 익숙한 말은 잘 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다, 내가 그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고 새겨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요, 항상 말씀을 들을 준비, 들을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리고 늘 시간이 날 때뿐만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은 카톡을 많이 씁니다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며칠 동안 안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기다리죠. 그래서 띵동 소리만 나면 혹시 그 사람인가 쳐다보고 바로바로 열어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열어보지 않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문자 메시지가 와도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말씀을 묵상하죠. 이게 좋다는 건가 나쁘다는 건가. 성도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고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을 경청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뭐냐면요, 바로 이 성급히 말하는 것. 성급히 말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자매님들은 그래서 보면 몇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말하고 나서 그래 나중에 통화하자. 통화하면서 또 끊임없이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그래 만나서 이야기하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하면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의 생각들을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마음도 가라앉고 삶의 여유도 있고, 그렇게 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능력과 힘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마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바로 이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일 겁니다. 화를 내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죠. 오히려 화를 내므로 인해서 자기가 쌓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인간관계를 망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들 결국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화가 날지라도 그것을 참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다음으로 말씀은요, 받아야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하다,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받으려면 그 손이 비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손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있으면서 뭘 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특히 버려야 할 것이 거짓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이런 것을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말씀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가 있다고 하면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이라도 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권위 있는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말씀보다 더 다른 것들이 얼마나 그 자리를 차지합니까? 우리를 휘두르고 우리가 그 세상적인 가치에 눌려서 살게 되죠. 성경 말씀이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자주 충돌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로 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것에 대처하는 다른 어떤 것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 권위를 잃어버리면 그의 신앙도 모든 것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교회 한때는
청교도의 고향이고 뭐 존 낙스라든지 뭐 존 오웬, 존 번연 같은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사역자들 혹은 신학자들을 배출했던 그런 믿음의 고장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조금씩 양보하고 내려놓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뭐 영국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나이트 클럽이 되거나 영화관 혹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그 권위를 결국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신앙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것으로 인정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행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죠. 22절, 25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을 속인다, 스스로 기만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정당화하는, 불법을 행하고도 이것은 괜찮다 그렇게 여기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당시에는 거울이 지금처럼 그렇게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지 않죠. 청동 거울입니다. 자세히 가까이에서 봐야 그냥 그나마 보일 정도인데, 이 거울을 본다는 것은요, 내 옷 매무새나 내 얼굴이나 내 몸에 뭔가 얼룩이 있지 않는가, 흠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거울이죠. 거울을 봤을 때 뭔가 잘못된 것이 발견하면 뭐 씻든지 아니면 닦아내든지, 그것이 정상입니다. 말씀이 바로 거울과 같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비춰볼 수 있고, 내가 혹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깨끗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를 비춰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아,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함에도 아, 나는 괜찮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거울을 보고도 그처럼 괜찮다 여기고, 남들은 아,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래 하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사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먹으라. 이것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이 되고 그것이 내면화되어서 삶에 온전히 그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먹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가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말씀을 받는 것이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듣고 아무리 받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걸 보면 그가 믿음이 있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 즉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요 결국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들여다본다는 것이 자세히 관찰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들여다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비유가 있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은 포도원에 나가서 일 좀 해라. 맏아들은 예 하고 안 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하고 가다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자기 마음을 바꿔서 일하러 나갔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순종하는 아들입니까? 대답 잘하는 아들이 아니죠. 말씀대로 행하는 아들, 그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아무리 듣고 받아도 행동하는 것이 없으면 결국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책이나 우리의 관념이나 지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생활에서 드러나고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는 실제적인 행위를 소개하는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의 말은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말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칼에 베인 상처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에 베인 상처는 더 깊고 이것은 쉽게 아물지 않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까? 그래서 언어 습관은요, 이 혀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그것을 고쳐야 하는, 그래서 경건에 이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무흠한 상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를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한 삶, 그것은 무엇이냐?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냥 내 삶을 깨끗하고 내가 죄 안 짓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을 이야기하면서 고아와 가부, 약자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잠언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동시대를 뛰어넘어서라도 늘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회적인 약자의 특징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그런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다른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곧 경건한 삶.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배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까? 이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성공주의 같은 것,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고 비록 우리가 보기에 이런 길을 가야 하나 하는 그런 좁은 길 같은 것이 진리로 가는 길일 수 있고 생명으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실천하라.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믿음을
그대로 그 삶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